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이틀째 논쟁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이날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세금에 대한 시험과 부활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과부의 두렵던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과 또 비유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이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새벽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을 통해서 과부의 두렙돈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드리기 원합니다. 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기독교를 대변하는 세계적인 작가인 필리비안 씨를 만난 때가 2015년이었습니다. 당시 덴버에서 만났었는데 상당히 긴 시간을 이야기를 했고 그의 여러 가지 인터뷰 내용 중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레퓨테이션, 평판입니다. 필리비안 씨는 오늘날의 한국인과 미국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의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그 말은 정말 맞는 말이죠. 어찌되든 필리비안 씨는 기독교 지성 작가 중에 한 사람이고 한국,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책에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국에서 비교 종교 학회가 열렸다. 기독교 차례가 되어서 사회자가 기독교의 독특한 특징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한 학자가 성육신이라고 말하고 다른 학자는 부활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몇몇 학자들이 반론을 제기하며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타 종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였다. 부활도 그러하다고 하였다. 기독교 학자들은 잠시 할 말을 잊었다. 그때 옥스퍼드 대학의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인 C.S. 루이스가 손을 들고 발표했다. 기독교의 특징은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C.S. 루이스는 세계 어느 종교를 보아도 은혜를 가르치는 종교는 없다고 하였다. 불교의 고행수행, 힌두교의 카르마, 여기서 이제 카르마라는 것은 업적, 업보를 쌓는 것을 말합니다. 이슬람교의 꾸란을 지키는 것, 모두 인간의 합당한 노력으로 신의 호의를 입는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기독교만이 은혜를 이야기한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다. 우리는 이 사랑,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필리비안 씨가 이제 지금 자신의 책에서 이제 언급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C.S. 루이스의 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저는 오늘 본문의 과부의 헌금 이야기와 C.S. 루이스의 말을 생각하면서 지난 과거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짧게 제 간증을 한번 했으면 하네요. 그럼 먼저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한번 돌아보면요.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물질적으로는 매우 적은 양을 헌금했지만 그것이 과부가 가진 전부라는 점에서 그녀의 헌신과 신앙의 깊이를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헌금의 가치는 금액에 크게 있는 것이 아니라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과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헌금함을 지켜보시며 많은 부자들이 그들의 잉여, 쏘고 남은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으로 따지면 일부만 드리는 것이죠.
그런 잉여에서 많은 돈을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과부가 오직 두렙돈 매우 적은 금액을 넣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불러 그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일부를 드리는 것인가,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인가 묵상해 봐야 합니다. 제가 2007년도에 어렵게 저금한 8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즈음에 미국에서 한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어요. 자기가 시나리오를 쓴 게 있고 지금 그 당시 이제 최진실 씨부터 시작해서 유명인들의 자살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예방하고 또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에서 영화를 제작하고 싶은데 목사님께서 좀 도와줄 수 있느냐라는 메일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800만 원을 헌금을 했죠. 제작비 일부로 드렸습니다. 두 편의 작품에 드렸는데 그 첫 번째 작품이 이청집 남자라는 작품이에요. 우리 권호중 집사님이 나오신 작품인데 저와 첫 인연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5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또 두 번째 작품이 창이라는 작품이었는데 그곳에도 300만 원을 이제 헌금을 했어요. 그때 만났던 사람이 이번에 마사이 크로스를 감독하는 이승환 감독입니다. 그때는 스텝으로 왔더라고요. 참 인연이 무섭죠. 어찌되었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정말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이 유일한 나의 전부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감동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가장 유명한 한국의 기독교 영화 감독이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작품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2016년도에 KCFF 한국 기독교 영화제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8회째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영화제 역시 세계적으로 내나와도 이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화제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 영화를 제작했죠. 그리고 베델 회복 공동체를 설립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돌아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받은 사람입니까?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귀한 동역자인 우리 권호중 집사님 그리고 천정은 자매님, 이용규 선교사님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귀한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지난 시간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일부는 아니었어요. 전체를 드린 거였어요. 그리고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제 마음도 다 쏟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극히 작은 자이고 내세울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없지만 그래도 앞서 이렇게 말씀했던 열거했던 이 모든 것들에게는 저의 열정이 온전히 다 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드릴 때 말할 수 없는 결과들이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헌금의 가치는 금액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과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전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전부의 힘이 은혜의 활화산이 됩니다. 과부의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성경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개별 인물들의 사건이나 이야기는 그들의 믿음과 행동, 그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인물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의심의 여지 없이 놀라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 그 가운데 있는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과연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라는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삶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이 부분을 바로 묵상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기 원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녀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내 삶에 있어서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생각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